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또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동대천 교회가 설립된 지 30년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30년 전에 계신 분도 계시고 그 이후에 오신 분도 계십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그때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조금 긴 시간 동안 정말 교회를 위해서 땀과 또 사랑을 쏟아서 쓰임 받으신 분들 계시고 믿음의 기도로 교회를 든든하게 지켜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사랑으로 협력하고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예수으로 함께 교회를 세워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우리 주님께서 앞으로도 교회를 붙드시고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끝까지 풍성하게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런 특별히 교회 설립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조금 더 교회의 본질, 교회에 하나님이 왜 세우셨는지, 우리를 왜 이 자리로 불러주셨는지,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잠시 나눔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을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하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생각이? 특히 세상 사람들,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들은 것이 있습니다. 교회 하니까 가게 교회 안에 차렸대 하는, 교회 문 닫았대, 가게를 문을 열고 닫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으시더라고요. 여기만 계신 분 중에는 그런 분 안 계시겠죠. 그래서 교회가 목사는 주인이고 이래가지고 문 열었다가 많은 사람 손님들 끌어모아 가지고 막 이렇게 번성하고 안 되면 문 닫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건 아닙니다. 이제 오늘 교회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좀 전에 교회에 대한 또 우리 찬양도 했는데 이 복음성가에 보니까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하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그 가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잘 한번 여기 지금 글씨도 있는데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이 교회의 좋은 어떤 그 역할 또 모습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방금 읽은 이 교회 모습들 중에 어느 단어가 가장 마음에 드십니까? 나 이런 교회에 됐으면 좋겠다. 제가 금요일에도 똑같은 질문을 기도에 나오신 분에게 했더니 어떤 분은 나는 이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이렇게 대답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동의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르게 대답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이게 다 좋은 말이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가장 사실 정답은 있습니다. 그 정답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겠는데,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이거는 성경적으로 정답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뺄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는 교회. 여러분, 교회 할 때 요 어떤 그 개념이 우리 마음속에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교회가 좋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좋습니까? 저는 왜 좋은가 이래 물어보면 그렇게 제가 할 말은 별로 없어요. 그냥 좋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 그냥 어른의 저를 인도하신 우리 큰어머님이신데, 처음에는 그렇게 나갔는데 그냥 좋더라고요. 교회가 가고 싶었어요. 시간만 나면 시골에서 계속 교회 가서 놀고, 그냥 교회에서 놀다가 가끔씩 자기도 했습니다. 전도사님 집 자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가 좋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저는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안 믿어진다고. 저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무조건 믿어졌어요. 교회가 좋으니까 예수님 믿어지고 예수님 좋고 그냥 교회가 그냥 좋았습니다. 지금도 좋아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냥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 교회 안에서 저는 정말 이끌림 받고 세움 받아 온 이 삶이 지금의 제 삶이고 엄청난 정말 기가 막히고 놀라운 축복을 누려왔고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한참 동안 신앙생활 좀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교회가 안 좋은 면도 있어요. 마냥 좋은 것만 아니에요. 제 마음은 좋지만은 교회를 보면서 이거 뭐 교회가 왜 이러냐 안 좋은 점이 참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이 교회가 안 좋은 면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 좋은 모습들 안 좋다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그런 것들 어떡하죠? 여러분 좋은 교회 하면은 여러분은 만약에 어떤 분이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좋은 교회? 아니 머릿속에 멀쩍 떠오르는 교회가 있습니까? 그 교회 참 좋은 교회구나. 숫자가 많은 교회, 사람들이 막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 이게 좋은 교회겠죠. 아니면은 막 교인들 중에 부자가 많은 교회, 부자. 이 부자 많으면 이 얼마나 좋겠어요. 막 뭐든지 막 다 할 수 있겠고 그런 교회? 아니면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 국회의원, 막 판사, 그냥 막 그런 사람들이 많은 그런 교회, 좋은 교회겠죠?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께 속한 교회, 주님 안에 있는 교회, 주님께 속한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을 그 지체들 그랬습니다. 지체들, 많은 지체. 근데 여러분 지체는 많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성격 다르고 배경 다르고 은사 다르고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처럼 전부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다양성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걸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다양성이 교회의 본질이다. 다양성이 같아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왔기 때문에 똑같아 그런 거 없습니다. 다양성이다. 초대교회에 처음 교회가 이렇게 세워질 때 그때 교회는 정말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상한 모습으로 보여졌습니다. 저런 사람이 이 땅에 있나 이렇게. 왜? 유대인과 이방인들, 그 당시에 헬라인 하면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 우리는 여기 같이 모여 있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죠. 그때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제 어릴 때 기억이 한 50, 60년 전쯤에 우리 이 나라에도 죄송합니다만은 백정이라는 용어가 있었어요. 우리 동네에서도 백정 같은 뭐 이러면은 같이 밥을 안 먹어요. 밥을 안 먹고 상종 인사를 안 하면 인사를 우리나라에도 그런 정도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 이상입니다. 이방인들은 절대 상종하지. 그 길로 가지도 않고 밥 절대 안 먹습니다. 그런데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종과 자유인이 어떻게 종과 자유인이에요? 같이 함께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같이 모여서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 동네 사람 아닌가? 이렇게 여겼죠. 그런데 그 교회가 엄청난 영향, 사회 파장을 일으켜서 그 거룩한 파장이 지금 오늘 여기까지 온 세계에 미쳤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고, 왜 세우시는? 교회 안 세우면 안 되나? 교회 안 세우면 하나님 믿고 그냥 살면 되잖아요. 왜 교회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보라 네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과 모든 만물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 아름답고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이 죄로 파괴되었습니다. 그거 회복시키시려고 예수님 오셨고 그 회복시키시는 통로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세상에 예수님이 세우신 기관은 교회 그리고 가정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4절에 보니까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요. 많은 지체가 있는데 이것이 같지 않다. 다 다르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다릅니다. 다 다르다. 이거를 인정하는 것이 교회다. 기능이 다 다릅니다. 생각 다르고 방식 다르고 다양함. 그런데 여러분, 다양한 것이 굉장히 풍성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조금 다르게 보면은 이것이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또 이 하나의 이제 그 건더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릅니까? 지체에 비유했으니까 손은 일을 하자고 하는데 눈은 피곤하다고 눈 감아버리고 그 얘기 못 하잖아요. 발은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귀는 뒤에 있는 소리를 자꾸 듣고 자꾸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겁나서 못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게 다양한 모습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다 서로 다른 판단이 있습니다. 기준이 다 다릅니다. 섬기는 방식이 달라요. 너 예수님 섬기려고 하는데 예수님 섬기는 방식이 다릅니다. 또 그래서 오해가 생깁니다. 열심의 정도도 다르죠. 그래서 섭섭합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해도 그렇죠. 어제도 당장 우리 모여서 청소를 했습니다. 청소하고 막 하는데 사람들이 각기 달라요. 나는 이거 했는데 저기 또 또 안 맞아, 이게 핀트가. 나는 이게 좀 더 여기까지 해야 되겠어. 근데 안 돼, 여기까지. 열심의 정도도 다르고 보는 관점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말투도 달라요. 똑같은 말이라도 똑같은 단어 글로 쓰면 똑같은데 이 말투가 달라가지고 거기서 오해가 생기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 지체, 많은 지체이기 때문에 다 다르고 그러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곳, 이것이 교회다, 이런 말씀입니다. 갈등이 꼭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끔씩 목사님들 중에서도 우리 교회는 갈등이 없어요. 아무 갈등이 없어요. 너무 평안해. 거짓말입니다. 가짜입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갈등 많고 다름이 많은 곳, 그것이 교회다. 지금 그거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느냐?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이 고슴도치 비유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속 인용이 되죠. 고슴도치 2마리가 너무 날씨가 추우니까 가까이 가니까 가시가 찔러요. 아파서 다시 또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추워. 또 다시 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게 어떡합니까, 이거를? 그래서 이 2마리가 정말 어느 정도 따뜻하게 살 수 있는 적당한 거리, 친밀한 거리, 사회적 거리가 얼마냐? 이걸 고민하면서 조정하는 것이 세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 적당한 거리, 떨어지면 되잖아. 안 돼요. 못 떨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관계적 존재라는, 관계를 떠나서는 외롭고 쓸쓸해서 못 사는 존재예요. 반드시 같이 있어야 된다. 관계를 맺어야 된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관계적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막 관계가 힘들어가지고 나 혼자 살래? 못 삽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러분이 창세기 읽어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때는 전부 하나님이, 다른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그냥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런데 꼭 사람을, 인간을 만드실 때는 우리를 말씀하셔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이 성경 전체적으로 딱 맞는 것은 하나님이 관계성, 삼위일체 하나님, 그 관계를 가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것입니까? 이런 얼굴, 아니면 안에 사랑하는 거, 물론 그것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확실한 것은 관계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도 우리로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사람은 자족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모여서 관계를 맺어야만 살 수가 있는 존재, 그 삶의 의미와 행복을 발견하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 맛있는 거 막 먹으러 가자, 맛있는 거 아무리 좋은 거 먹었어요. 아무리 잘 살아도 이 관계가 파괴되면 맛이 없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사는지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함께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함께 살아야 됩니다. 함께 사는 것이 왜 힘듭니까? 어제도 힘드셨죠, 여러분. 우리 함께 사는 것이 힘이 듭니다. 혼자도 힘들어요. 왜 그런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다. 타락. 여러분, 그래서 이 타락이라는 말은 무슨 도둑질을 했다, 무슨 살인을 했다, 그런 관계 이전에 타락이라는 것은 관계 파괴, 이 말입니다. 관계가 파괴된 것을 성경은 타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타락에서, 이 관계 파괴에서 모든 잡다한 죄들이 다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됐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찬송하지 못하는 이 관계가 파괴됐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된 것입니다. 의미가 없죠.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와서 그래 됐습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바로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 피를 받은 가인과 아벨이,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최초의 세계 전쟁이 일어났어요. 살인사건이 여기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결과가 지금 모든 인류, 우리가 그거를 지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을 바로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런 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꽉 막았던 죄가 깨끗이 시원하게 다 해결이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게 뭡니까? 화목제물. 하나님과 우리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특히 연세 이렇게 좀 드신 분들은, 야, 옛날이 좋았다, 옛날 그때가 좋았어. 열심도 막 있고 막 모임도 막 하고 북적북적하고 좋았어요. 그럼 지금은, 그 말은 상대적으로 지금은 안 좋은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 거죠.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이 안 좋습니까? 옛날이 좋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현재 여러분 꼬여있고 어려운 문제들, 이 열매가 어떻게 해서 왔습니까? 물론 우리가 뭐 실수한 거 있겠죠. 옛날에는 실수 없었습니까? 있었죠. 우리 선배들이 막 뭔가 잘 되는 것 같을 때, 고성장 시대에 잘못 뿌리던 씨, 그 씨앗의 열매를 지금 우리가 거두고 있는 줄 몰라요. 여러분, 열매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그냥 생겨나는 것입니까? 이 씨가 뿌려졌기 때문에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흔히 교회에서는 모범적인 교회 하면 초대교회 또는 중세시대, 이제 종교개혁시대의 그 교회, 여러분 예로 듭니다. 아주 좋은 교회라고. 그때는 기적의 역사가 있고 큰 하나님의 정말 은혜의 역사가 많았던 초대교회. 여러분, 그 초대교회가 세우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큰 싸움이 있었습니다. 계속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십시오. 엄청난 분란과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럼 무슨 모범이 됩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교회를 이렇게 모델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좋은 목적으로 여러분, 깨끗한 교회, 위대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려고 목숨을 걸고 나섰던 사람들이 종교개혁자들입니다. 종교개혁자들. 지금도 훌륭합니다. 그분들이 글을 읽어보면 너무나 감동과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개혁자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서로 싸웁니다. 분란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다툼이 많았습니다. 개혁자들의 명언 중에서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말씀으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완전한 것이 아니다. 겸손함이죠. 교회의 겸손함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새롭게 되어져야 한, 우리 스스로를 선줄로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새롭게 돼요. 매일 새벽 기도하셔야 돼요. 매일 새롭게 말씀을 매일 드려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여러분 성경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사귐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귑니까? 배제.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이득되는 사람은 선택하고 아는 사람 배척하고, 그리고 판단, 이게 기본 전제입니다. 사실 이거는 뭐 점잖은 표현이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대천독 신부라는 분이 계시고 예수원에 계시던 분,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외국인이지만 한국어로 교회라고, 이게 무슨 뜻이냐? 옛날 우리 교회는 지금 원래 교회하면 지금 흔히 가르칠 교자 그리고 모일 회자, 도를 가르치는 모임 뭐 이런 의미로 씁니다. 이제 우리식의 표현이죠. 원래 성경적인 표현이 약간 차이가 있지만, 근데 그분은 그렇게 이해를 했더라고요. 사귈교, 사귀는 모임이 교회다라고, 이게 더 성경적이다라고 이제 그분은 그렇게 본 거죠. 여러분, 성경에 사복음서에 나오는 기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기적이 여러 가지 있는데 네 군데 다 나온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 예.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 사람들을 다 먹이신 그 기적이 네 군데 다 나온, 이 성경적으로 참 의미가 있죠. 왜 이렇게 네 군데 다 똑같이 이 기적만은 기록을 했는가?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여러분? 예. 밥 먹은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배가 고파가지고 예수님께서 먹이신 사건,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밥을 먹는 것,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무슨 이런 교회 저런 교회, 그거는 각자의 생각이고,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 이게 다른 말로 뭡니까? 식구. 왜 여러분 식구라는 말을 우리가 씁니까? 밥 먹는 사람이에요. 같이 뭐 여행 갔다? 아니, 식구.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실을 이런 개념으로 하는 것이, 동대천 마실. 마실 와서 같이 삼겹살 구워 먹고 같이 먹는 거예요. 먹는 자리에 같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함께 먹는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 삼겹살로 하나님의 나라를 연습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누리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교회에 우리가 보여지는 어떤 외적인, 여러분도 보이죠? 저게도 보입니다. 교회 많이 부족해. 교회 이러면 안 되는데,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세상에 오염된 죄의 어떤 모습들, 이것으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왜 저래? 저 목사님이 왜 저래? 장로님이 왜 저래? 왜 권사님이 왜 저랬지? 교회가 왜 저래? 뭐 이런 이야기를 조금 비교적 쉽게 합니다. 정말 그런 질문을 우리가 정말 해도 될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교회 설립 30주년을 맞이한 오늘 우리는 정말 다시 교회가 무엇인지, 왜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왜 교회로 부르셨는지, 정말 이 핵심, 이것을 잘 한번 되새겨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다양한 지체를, 다 다른 지체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요거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다. 뭐 하라고? 착하게 살라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뭐 담배 피우지 말라고, 봉사하라고?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가장 중요한 교회를 세우는 핵심 사역은 화목해 하기 위해서라면, 이거 열심히 하면 된다. 그러면 교회다는 것입니다. 화목해 하는 것. 그리고 이 화목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려주는 것, 그것을 우리 용어로 전도, 선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내야 되는, 이게 복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획, 교회를 통한 주님의 계획. 여러분, 교회는 이 목적을 이루어 가야 돼요. 이게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때 평안이 오고, 그리고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되는 거죠. 마태복음 나오죠. 그리고 화목하지 않으면 기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진짜 방향이 무엇인지 그거 알게 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리는 통로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루이스 팔라우라는 사람, 아르헨티나의 복음 전도자신데, 이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거름과 같다. 거름덩어리 한 대 모아놓으면 썩은 냄새가 나지만 흩어지면 세상을 기름지게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썩은 거름덩이, 약간 좀 좋은 표현이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 거름덩이가 내게서 나는 냄새는 안 나요. 내 냄새는 없어. 옆에 사람 냄새만 난다. 그것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그 냄새도 안 납니다. 느껴지지가 않아요. 이런 모습을 비교를 냈습니다. 근데 이 어색함, 이 갈등, 여러분 이걸 이겨낼 수 있는 어떻게 해야 돼? 그 근거가 무엇인가 말이에요. 오늘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말이죠. 예수님 안에 가능한 거예요. 얼마나 신비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가슴이 막 어떻게 울리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서 이것이 가능하다. 우리를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시 어떻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좌를 버리시고 냄새나는 우리와 같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 그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교회를 믿습니다. 교회를 믿는다 하니까 이거 어색하죠. 예수님 믿는다 하니까, 교회 믿는다 하니까 이단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좀 전에도 우리가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신경에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 이거를 원래 원문으로 보면 I believe in the Holy Catholic Church, 이 말이 거룩한 공교회, 나는 교회를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고 똑같은 말입니다. 왜?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믿습니다. 교회를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교회를 통해서 끝까지 일하실 것이고, 여기에 여러분 교회의 축복이 있고 교회의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보면 교회를 정말 세워오고 교회의 영향을 크게 끼쳤던 사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큰 교회 지도자, 예를 들면 교황, 엄청난 지위에 있는 사람, 아니면은 어떤 총회장 이런 사람이겠습니까? 역사를 보면 여러분 큰 제도도 아니었어요.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기독교계에서 가장 큰 영적인 영향을 끼쳤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아시시 프란체스코라는 사람이 12세기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독교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굉장히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한 사람이 교회, 사회적인 모든 전반에 큰 영향을 지금도 미치고 있습니다. 이분은 교황이 아니었습니다. 이분이 살 때 교황 누군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제가 찾아보니까 이노센트 3세라는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에요. 진정한 영향을 미친 사람. 여러분 지금 교회가 욕먹고 손가락질 받고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제 스스로 봐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교회를 손가락질 받아야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좀 아프죠. 근데 여러분 놀라지는 않습니다. 당연하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것이요.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한 주간 내내 좀 많이 혼자 좀 생각을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거 뭐지 교회? 그런데 제게 정말 마음에 깊이 와닿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새로운 한 주간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어설프고 약점 많고 부족한데,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 안에 너무나 순수하게 너무나 사랑하고 순도 높은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선한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옆에 계신 분들 여러분 이런 모임을 혹시 세상에 다른 교회 외에 다른 곳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몰래 제가 세상에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지 다 알지 요새는. 없어요. 너무나 신비한 모습, 너무나 놀라운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서 많이 사셔서 아시잖아요.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얼마나 정말 악하다 못해서 대책이 없는 그런 곳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정말 이것을 다시 제가 확인을 하면 가슴이 쿵쿵쿵.
이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런 것이 어디서 왔는가 말이에요. 사람이 마음 먹는다고 이런 게 됩니까? 아니죠.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거스틴은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가 없다. 이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를 모신다. 여러분, 어머니 다 계시잖아요. 우리 어머니시잖아요. 어머니가 여러분 완벽해서 어머니를 사랑하고 존경합니까? 아니죠. 엄마도 개인 욕심이 있어요. 엄마도 욕하는 사람 있죠. 욕하고, 예, 아이들보다 먼저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존경하는 거예요. 왜? 사랑합니다. 내 생명의 근원이 어머니시고 정말 끝없이 한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과 헌신을 이미 부어주셨고 부어주기 때문에, 그 존재가 어머니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거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에서 교회를 실망했다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를 떠났다고, 이 교회를 떠났다고 하나님을 떠났다 이렇게 뭐 볼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 없는 기독교, 교회 밖의 그리스도인,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떠나신 분들, 쉬고 계시는 분들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필립 얀시라는 영성학자는 교회라는 저수지가 말랐다고 떠나려 하지 말고 더 깊이 본질 속으로 파고 들어가라 하면, 여러분, 저수지가 말랐으면 어디로 가요? 딴 저수지? 아니, 이 저수지 말랐으면 다 말랐어요. 그걸 모른다는 게 사람들. 그런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물이 있는 곳으로 파고 들어가야 물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부족해요. 연약합니다. 끝까지 부족할 것입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끝까지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복을 흘려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축복의 통로, 세상의 소망, 다른 사람 아무도 인정 안 해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종교 공동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때로는 교회가 마음에 안 들고 마음에 안 들 때 있죠.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30년이 됐는데, 여러분, 수십 년이 지나도 신앙이 성장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며칠 안 돼도 그 신앙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예수님 말씀대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교회는 상처나 오해나 낙심이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있어도 괜찮은 것이 원래 있는 곳입니다. 원래 상처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모여서 악취를 풍기는 사람이 아니라 흩어져서 거룩한 이 은혜를 흘러 넘치게 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우리 중에 여러분, 우리 초청을 받아서 나오신 분들은 그냥 방문하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품에 꼭 안기시는 그런 기회가 되시고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